이렇게 연습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은 잠잠하게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함으로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네, 다 함께 사도신경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1월 21일 주일 고등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어제까지 저희 수련회 갔다 왔는데 모두 그 가운데 받은 은혜를 삶의 자리에 잘 적용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러면 저희 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분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분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분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분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우리 주의 선하심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분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분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분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분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고백합니다. 소망 없는 내 삶에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신 날려라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만 흘릴 때도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우리 2절로 다시 고백합니다. 삶의 문제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만 흘릴 때도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소망 없을 것 같은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더욱 주님을 생각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 우리가 예배하고 하시면서
많으신 주님, 오늘 이렇게 다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지은 죄가 많은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주님, 목요일부터 어제까지 세상의 주관자, 세상의 빛이라는 주제로 겨울 수련회를 잘 마무리하였습니다.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수련회에서 얻은 많은 은혜가 수련회로 끝나는 것이 아닌 삶을 살아가면서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해주세요. 또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다니엘과 같은 믿음을 갖게 해주세요. 수련회로 고생하신 선생님들과 목회자분들께도 큰 은혜 내려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하실 허용선 전도사님께 은혜 내려주셔서 그 은혜의 말씀이 저희에게도 온전히 다가오게 해주세요. 오늘 예배를 드릴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세요. 주님, 이제 일상을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주신 저희 삶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것들을 생각하고 이루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17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히불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다음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음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수고해 주신 우리 찬양단에게 우리 박수 한번 더 주시길 바랍니다. 네, 예배를 준비하면서 우리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고등부가 수련회를 안전하게 잘 마치고 또 그곳에서 받은 우리 말씀과 받은 결단을 가지고 삶을 살아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잊히지 않도록 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받아 우리가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은혜와 사랑을 기대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어 온전히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물밀듯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보 다들 갖고 계시죠? 주보 한번 봅시다. 주보 보시면은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있을 거예요. 우리 말씀 제목을 같이 읽고 화면에도 나오네요. 말씀 제목을 같이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제목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간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여러분 바라고 원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선포되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정말 실력 있는 신앙인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눈 앞에 같이 함께 읽은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마치 우리에게 정설과도 같은 내용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못하겠다. 정설과도 같은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면서 살아갑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실수를 해요. 그 실수를 가지고 이번에는 똑같은 실수를 하지 말아야지 하지만 여지없이 우리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면서 살아옵니다. 이것은 제 얘기뿐만 아니라 여러분 얘기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아담을 포함한 모든 인간들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해서 저질렀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린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 반복되는 실수를 범하는 이 연약한 성경 등장인물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내 삶은 저 성경에 등장하는 성경인물들과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르고 무엇을 배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는가에 대해 좀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수련회를 다녀왔죠. 이곳에 다녀온 친구도 있겠지만 안 다녀온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다녀오고 안 다녀오고 상관없습니다. 수련회를 다녀온 친구들에게도 중요한 이야기지만 다녀오지 않은 친구들도 주일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근데 이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아주 중요한 이야기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아주 불편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불편한 이야기가 될 수가 있어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성경의 90% 이상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따갑게 채찍질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끔 하는 말씀을 지니고 있는 게 이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받아 우리의 삶이 조금 수정되고 하나님께 더욱더 다가가는 그 역할의 시발점이 오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듣고 내 삶이 조금 더 하나님과 가까이 되는 귀중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련회 가운데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니엘은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냈다.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갔을 때 바벨론의 관습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구별되어져 살아왔다. 다니엘은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이야기를 2박 3일 내내 주구장창 질리도록 했습니다. 맞죠? 기억나요 혹시? 수련회를 갔다 오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이야기는 교회에서 계속 통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성경 공부를 하는 모습과 그리고 둘째 날 집회하는 모습을 보고 많은 여러 가지 감정들이 제 마음속에서 교차했어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제가 했던 이야기 중에 이 이야기 기억나십니까? 첫째 날 그 설교 내용이었는데 나는 우리 고등부 예배가 양주에서 드렸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말 기억나요? 네, 기억나죠? 왜 그랬다 했죠? 여러분의 예배드린 태도가 달랐기 때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여지없이 우리 힐링 채플에 오자마자 우리는 여지없이 수련회 장에서의 모습, 이전 모습으로 돌아간 것만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경 말씀을 가지고 불편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둘째 날 집회를 드리는 모습을 보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여러 가지 감정이 제 안에서 교차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 신나게 찬양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자리 앞에 발을 디딜 곳이 없을 정도로 많은 휴지로 눈물을 닦으면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봤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요, 수련회를 다녀온 친구들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만약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수련회를 가지 못한 친구들은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각자 결단한 기도 제목들을 지키기 위해 하루 동안 또는 한 주 동안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수련회를 마친 지 24시간도 지나지 않았어요. 네, 옆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주위를 한번 둘러보세요. 수련회 마치고 24시간도 되지 않았는데 우린 수련회 가기 전보다 더 빈자리가 많고 안 보이는 얼굴들이 많고, 이게 우리의 실력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전 분명히 불편한 얘기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수련회장에서 집회 중에 얼마나 뜨겁게 찬양하고 얼마나 신나게 찬양하고 울면서 찬양하는 것은 실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의 실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결단한 내용을 가지고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내느냐, 그게 신앙의 실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읽었죠? 비록 우리가 1장과 2장밖에 읽지 않았지만 다니엘이 마치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바벨론의 관습을 따르지 않아서 한순간에 지혜와 지식이 충만한 것처럼 우리 읽었지만, 아니요, 죄송한 말이지만 다니엘은 태어나서부터 바벨론의 종살이 갈 때까지 그 사람의 신앙의 삶이 하루하루 쌓여 그 사람의 신앙의 실력이 늘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온 백성을 구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허락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뜨겁게 찬양하고 눈물 흘리면서 찬양한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너의 진로는 무엇이다? 넌 무엇을 하며 살아라? 너의 고민을 내가 해결해 주겠다. 이런 응답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죄송한 말씀이지만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다. 저는 참 속상했어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이재우 목사님을 초청해서 가장 귀한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고민과 고난을 내어놓고 하나님께 문제를 내어놓고 그것들을 토대로 우린 결단하면서 찬양하며 결단하면서 기도를 했다, 이겁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의 실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새벽까지 노는 것들로 우리가 결단한 내용들을 맞바꾸었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고요. 조금 이제 다시 한번 성경 이야기로 돌아와서 성경을 조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내용은요, 북이스라엘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 갖지 않았습니까? 왜 대체 하나님은 남유다를 망하게 했는가? 왜 남유다를 망하게 하셔서 바벨론으로 이용해 치셔서 왜 잘 살고 있던 다니엘을 종살이하게 만드는가? 노예가 되게 하는가라는 의문점이 없으셨습니까?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북이스라엘 이야기지만 이건 북이스라엘의 이름을 남유다로 바꿔도 크게 이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오늘 설교 제목과 같습니다.
인간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모든 나라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등장인물들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인데요.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좀 지리적 특성이 필요해요. 지도를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이 자리에 있어요. 그리고 북동쪽에 여러분 기준으로 북동쪽에 아수르가 있어요. 좀 그려봐요. 머리로 상상해봐요. 북이스라엘 있고 아수르가 있고 남서쪽으로 애굽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애굽과 아수르는 강대국이었어요. 엄청나게 강한 나라야. 이 강대국 사이에서 북이스라엘은 사이에 낀 나라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기까지? 그렇다면은 이때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왕은 이 살아남기 위해 아수르에 먼저 조공을 바쳐요.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칩니다. 왜 바치겠어요? 날 쳐들어오지 마십시오. 이해가 되세요? 내가 너에게 신화된 모습을 보이면서 할 테니까 내가 조공을 바칠 테니까 우리나라 망하지 않게 쳐들어오지 마십시오 하는 거예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 북이스라엘은 실수를 해버립니다. 일단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해볼게요. 우리 하선이가 앞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북이스라엘에게는 아수르를 의지하는 게 낫겠니? 애굽을 의지하는 게 낫겠니? 애굽이요? 애굽이요? 둘 다 아니에요. 미안한 말하자면 둘 다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인 북이스라엘은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라고 만드신 게 북이스라엘이란 나라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는 짓이 어때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살아갑니다. 그리고 아수르에 찾아가서 조공을 바치며 내가 신화된 모습을 보일 테니까 북이스라엘 망하지만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북이스라엘 왕권을 잃지만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다 못해 애굽으로 찾아가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수르랑 내가 친교를 맺었지만 사실 애굽 너희와 더 친하게 지내고 싶었어. 그러면서 애굽에게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신화된 모습을 보일 테니까 나에게 쳐들어오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이 애굽에게 찾아가 똑같이 했던 모습을 보고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요? 배신하는 감정을 느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아수르는 그 얼마 지나지 않아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돼요. 근데 처음에는 공격하지 않아요. 어떻게 했냐면 아주 살며시 아수르의 백성들을 북이스라엘에 이주시키는 거예요. 아수르와 북이스라엘이 맞닿았던 경계선에다가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수르의 백성들을 조심스럽게 이사시키는 거야.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사랑은 조금 달라요. 어떤 이사였냐면 아수르에 살던 아수르의 백성들이 잠깐 내려오면서 이사를 하면서 아수르에서 섬기던 이방신들을 가지고 온 거예요. 북이스라엘에 그때부터 이방신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첫째 날 제가 전해드렸던 저녁 그 예배 설교 기억나십니까? 세상의 가치관은 돈이에요. 그렇죠? 이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전이라고 다르지 않아요.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이때 당시에 잘 먹고 잘 살고 싶었던 거야. 남들에게 잘 먹고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면 침략받지 않을 것 같아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수르의 이방신들을 섬겨버립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누구의 민족이에요?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이 약속했던 것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였는데 가치관이 미쳐버려서 가치관이 하나님을 떠나버려서 이들은 돈을 쫓기 위해 하나님을 버린 채 아수르에서 내려온 이방 신들을 섬겨버립니다. 이게 실수의 시작인 거예요. 자, 제가 분명 말씀드렸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내용에 앞에 주어만 바꾸면은 모든 인류에 통할 수 있는 말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다니엘이 왜 망했는지 이해가 되시지 않는다고요? 그럼 이 똑같은 이야기를 남유다라고 주어를 바꿔보시면 돼요.
남유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유다도 언제부턴가 악한 왕들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을 버린 채, 하나님을 배반한 채 사람들에게 의지하고 다른 나라에게 의지하다 망해버린 케이스가 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성경을 관통할 수 있는 내용을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 중에 한 가지를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지만 하나님이 자신들의 백성을 혼내는 내용이 나와요. 그렇죠? 여지없이 나와요. 그럼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하겠죠.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한다 하시면서 왜 망하게 하시나요? 그 앞에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에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걸 제가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지만 이 내용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통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제가 주어만 바꾸면 된다 했어요. 남유다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십니다. 왜요? 사랑하는 내 백성이 날 떠나는구나.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나라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합니다. 다시 말해 혼내키시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그렇게 살면 나와 함께 동행할 수 없어. 내 계획 안에 살 수 없어서라고 하나님은 그들을 혼내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럼 백성들은 어떨까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너무 힘듭니다. 노예살이 종살이 사는 게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하고 함께했던 행복한 때로 돌아가고 싶습니다라고 아주 간절하게 요청하는 게 그 다음 단계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구원자를 보내서 그 백성들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십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 저와 여러분은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평화가 찾아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죠? 인간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이 평화는 오래가지 않아요. 하나님과 좋았던 시절은 오래가지 않는다고요. 다시 한번 인간은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이 똑같은 사이클은 계속 돌고 돌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그리고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였습니다. 성경은 반복되는 죄악을 저지르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남유다의 백성들의 모습과 여러 가지 등장인물들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며 동시에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수련회에 다녀온 저와 여러분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있습니까? 라고 성경은 묻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는 어제까지만 해도 하나님께 울고 불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내 삶의 최고이십니다. 난 당신이 너무나 좋습니다. 당신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내가 당신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다니엘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린 불과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 수련회에서 고백했던 그 모든 기도와 결단을 망각한 채 마치 우리의 모습을 봤을 때 모르는 사람이 보면 아무도 모를 거예요. 제가 수련회를 다녀왔나? 조금 더 해볼까요? 제가 교회를 다니나? 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제가 뜻하지 않게 이렇게 은찬이와 이렇게 수인이와 이렇게 같이 몇몇 친구들과 이렇게 차를 타고 교회에 왔어요. 오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마치 그 은찬이가 내 설교 제목에 이 썸머리를 해주는 듯한 말을 해줬습니다. 뭐냐면요, 들어보세요. 자신에게 고민이 있는데 자신이 야고보서를 읽고 있는데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과 같은데
자신이 죽은 믿음과 같아서 속상하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마치 은찬이의 그 고민이 수련회를 다녀온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지 않는가? 마치 수련회를 다녀온 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방점을 찍는 듯한 말이었어요. 그게 여러분.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데 우리의 믿음은 둘째 날 저녁에서 멈춘 채 그게 마치 우리의 실력인 듯 우리의 실력인 양 살아가고 있지 않냐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 우리 후임 목사님이 말씀 전해주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삶이 변하지 않는 믿음은 나를 속이고 남을 속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속이는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씀에 너무나 공감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게 그냥 이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의 때에는 가장 소중한 시간을 지나고 있는데 마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처럼 수련회를 다녀오지 않은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삶은 죄송한 말이지만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 삶이라고 성경과 제가 동시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치유하는 교회 고등부 여러분, 우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복되는 실패의 역사를 보며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이런 생각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이스라엘보단 좀 낫지. 저들은 반성하지도 않잖아. 내가 좀 낫지. 난 수련회라도 다녀왔잖아. 이런 생각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성경 속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나와 다르지 않는가라는 생각으로 자신을 위로하며 살고 계시지 않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새롭게 제가 한 번만 더 화면에 띄워주실 수 있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설교 제목이 인간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한다였습니다. 이 부제가 그거예요, 여러분.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이게 원고를 쓰고 거진 한 10번 가까이 읽으면서 생각했던 부제목이 이거였습니다. T의 예배. 내가 대문자 T거든. T의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울면서 찬양하고 울면서 기도하는 거 좋아요. 근데 거기서 그치면 안 된다라는 것이 왠지 아십니까? 우리의 삶과 다른 방향으로 살아간다는 것. 내가 여태 살던 방법에서 내가 결단한 방법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이쪽으로 내 마음대로 걷던 삶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돌이킨다는 것은 삶의 전환이 180도 이루어진다는 것인데 울면서 그걸 결단하기에는 계획을 세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단한 내용을 삶으로 살아낸다는 것. 우리가 주일 예배도 좋아요. 큐티한 내용도 좋아요. 그리고 수련회에서 우리가 들은 말씀을 살아낸다는 것은 우리가 여태 살던 방법과 정반대의 방법으로 산다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피나는 결단과 아주 치밀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저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울면서 기도하고 놀면서 시간을 버리기에는 너무나 치밀한 계획이 필요한 신앙생활의 삶이기 때문에 우린 그럴 새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린 지난 24시간 동안 어떻게 살았냐고요. 새벽에 논다고요? 새벽에 논다고요? 죄송한 말이지만 정말 하나님께 결단한 사람은 새벽에 놀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께 결단한 사람은 기도할 시간이 모자라서 기도하기 위해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 기도하지 않을까요? 정말 결단한 사람이라면 마지막 마치는 예배까지 최선을 다하기 위해 최고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 예배를 준비하지 않을까요? 정말 결단한 내용을 삶으로 살아냈다면 오늘 예배당에 도착하는 시간이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수련회 때 그리고 주일 예배 때 결단한 내용을 우린 증명하면서 살아야 돼요.
거기서 그치는 건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와 수련회를 갔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변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한 것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기회를 맞이한 것뿐이에요. 기회는 잡는 사람의 것이란 말 들어봤잖아요. 그렇죠? 기회를 맞이했다면 잡는 거예요. 결단한 내용을 살아내야 된다고요. 결단한 내용을 우리가 삶으로 증명해야 된다고요. 증명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렇게 뜨겁게 찬양했던 그 모습, 결단했던 모습, 울면서 기도했던 모습을 증명하시라고요. 제가 앞에서 이런 얘기 하지 않을 정도로 증명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증명한 삶이 하루하루 차곡차곡 쌓이는 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신앙생활이 쉽다고요? 신앙생활이 핑크빛이라고요? 죄송한 말이지만 다 뻥이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은 날마다 핏빛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내 자아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내 자아와 전쟁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매 순간 충돌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싸워내야 되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핏빛이라는 것입니다. 우린 그 삶을 증명해야 되는데 여러분, 지난 24시간의 시간 동안 어떻게 사셨냐고 저는 묻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며 남유다의 모습을 보며 저런 모습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대로 살고 있다고요.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시라고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불편해요. 나도 너네들을 보면서 웃으면서 축복의 말만 전하며 다 잘 될 거야. 너 기도한 대로 좋은 대학 갈 거고, 기도한 대로 너 문제 해결될 거고, 너 기도한 대로 너희 집안의 문제 다 해결될 거야 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죄송한 말이지만 한 번의 뜨거운 예배, 한 번의 뜨거운 찬양, 한 번의 뜨거운 결단으로 내 삶이 변한다면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건 일확천금을 꿈꾸는 로또와 같은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신앙생활은 결단한 내용을 가지고 매일 치열하게 싸우는 내 삶이 하루하루 모여서 52주의 예배가 모여서 하나님이 그 삶을 보실 때 내가 너의 결단한 모습대로 살려는 너의 모습을 봤을 때 너무 귀하고 기쁘다 라고 인정받는 게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고 원하는 것은 신앙생활 우리 생각대로 우리 마음대로 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해야 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의 정도를 걸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의 정도를 걸으셔야 우리 삶에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다니엘처럼. 여러분, 분명히 결단한 내용, 그리고 이름표 뒤에 기도 제목에 이렇게 썼습니다. 다니엘처럼 살고 싶습니다. 살고 싶다면 살아내십시오. 증명해내십시오. 단 한 번의 예배로 다니엘처럼 될 수가 없습니다. 살아낸 삶이 쌓였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삶이 쌓여서 그 삶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이 세상 속의 다니엘처럼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결단한 내용대로 발버둥 치며 사셔야 됩니다. 만약 내가 하루에 1시간 공부하기로 마음 먹으셨다면 여러분, 그 1시간의 공부를 위해 어제까지 유튜브 10시간 보셨다면 9시간만 보십시오. 또 그 다음 날에는 8시간 30분만 보십시오. 한 번에 끊을 수는 없어요.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 발버둥 치는 모습이에요. 그게.
내 하고 싶은 건 내려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에 발버둥 친다면 그게 신앙의 실력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그 삶을 하나님이 보셨을 때 정말 기쁘다. 얘가 날 정말 사랑하는구나. 수인이가 날 사랑하는구나. 은찬이가 날 사랑하는구나. 내 말씀대로 살기 위해 내 말씀을 너무나 사랑해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발버둥 치는구나라고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수련회를 다녀왔다면 수련회에 만난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주신 말씀으로 삶을 수정하십시오. 날마다 결단하십시오. 새롭게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살아내려 발버둥 치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꼭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수련회에 참석하시고 주일에 참석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얻은 기회일 뿐입니다. 말씀을 지키며 살아내야만이, 삶으로 증명해내야만이 세상 가운데 다니엘처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는 삶이에요. 바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우리가 제발 세상 속에서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아무런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은 채 살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학교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지 마시고 수련회에 다녀왔으면 뭔가 좀 다른 삶을 사십시오. 주일 예배 안 드린 사람처럼 살지 마시고 유혹에 맞싸워 살아내십시오. 세상은 우리를 계속 유혹합니다. 마음대로 살아. 세상은 유혹합니다. 야, 한 번 사는 인생 네 편한 대로 살지, 마음대로 살지, 하고 싶은 대로 살지 라고 유혹합니다. 그때 여러분이 결단하신 다니엘처럼 살겠다라고 결단하신 그 결단이 날마다 떠오르시기를 바랍니다. 바닥에 가득 흘린 눈물의 기도를 드린 사람처럼 모든 죄악이 용서받아 하나님 앞에 자유를 얻은 죄 용서받은 사람의 삶을 증명하십시오. 당장 오늘 예배당 문을 나가서 삶을 마주했을 때, 일상을 마주했을 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삶을 사실 때 그 삶을 증명하십시오. 만약 그렇게 살 능력이 없다면 우리는 그렇게 살 능력이 사실 없어요. 하지만 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아침마다 드리는 기도와 아침마다 읽는 말씀과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는 찬양으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사랑과 은혜를 구하며 세상 가운데 다니엘과 같이 분별되어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사십시오. 그게 신앙생활이고 그게 하나님 자녀의 삶입니다. 우리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깐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에요. 오늘 들은 말씀 중에 생각나는 단어를 두고 기도하셔도 좋고요. 또는 수련회 다녀오신 분이라면 다시 한번 생각해 내십시오. 결단한 내용. 내가 뜨겁게 눈물 흘리며 뜨겁게 찬양하며 결단한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 결단한 내용대로 살지 못했다면 하나님 앞에 말씀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는 말씀대로 결단한 대로 살 힘이 없습니다. 나에게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라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인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고등부 모든 친구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살아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명하며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이 학생들의 모든 삶이 살고 싶은 대로 막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전처럼 살고 싶은 것이 아니라 말씀을 기반으로, 말씀을 기초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들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얻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장 사랑한 그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들의 삶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아버지 수련회에서만 뜨거운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그 뜨거움을 이어가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에게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럴 힘이 없고 그럴 능력이 없고 희망과 소망이 없음을 고백하오니, 우리 학생들의 모든 삶 가운데 힘 되시고 사랑 되시고 능력 되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들이 모든 힘과 능력과 사랑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주여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겐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에겐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 앞에 고백하며 찬양할 때 우리의 삶을 이끄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같이 결단하며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수련회 때 부른 찬양인데요, 여러분, 전 여러분의 삶을 주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자각하고 고백하는 순간 놀랍게 여러분들의 삶은 변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 삶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순간, 그때부터 그 삶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봐서 알잖아요. 내 마음대로 살았을 때 그 인생 녹록치 않아요. 그 인생 끝에는 절망만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인생 하나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면 인생 달라질 것이에요. 다니엘과 살고 싶다고요? 다니엘처럼 하나님께 삶을 드리십시오. 다니엘처럼 살고 싶다면 하나님께 삶을 드리십시오. 그 삶을 증명하며 사십시오.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여러분, 소망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지만 그 소망 없는 삶을 하나님께 드리실 때 그 삶 속에 소망이 가득하고 희망이 가득하고 은혜가 가득하고 사랑이 넘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찬양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신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우리 각자의 삶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신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우리 삶 속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내어드리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삶의 문제, 삶의 문제 힘겨 눈물만 흘릴 때도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우리 오른손 높게 들고 찬양합니다.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들이.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실 때는요, 목소리로 우리 잠잠히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가슴에 한번, 마음속에 한번 손을 한번 얹어 봅시다. 우리의 부족한 마음과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우리의 작은 사랑 생각하며 이 시간에 찬양하실 때에 우리의 믿음을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내 믿음과 사랑을 드리기엔 내 믿음과 사랑이 너무나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드립니다. 주님, 내 삶을 받으시고 내 믿음을 받으셔서 하나님, 내 소망 없는 내 삶과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내 삶을 주께서 주장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내 삶을 어떻게 바꿔보려고 노력했는데 잘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 삶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면, 주께서 이끌어 가신다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라는 마음을 닮아 우리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텐데요, 여러분, 무엇이든 좋습니다. 오늘 예배 때 주신 마음도 좋고요, 그리고 내 해결되지 않는 각자의 문제를 놓고 기도해도 좋습니다. 또 주위의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라고 기도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생각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주위에 우리 선생님들을 기도하셔도 좋고요, 무엇이든 좋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간절한 마음과 우리의 사랑과 믿음을 드리는 생각으로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마음으로 나타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고 절망적인 내 삶이지만 아버지,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주여, 우리가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학생들의 삶 가운데 해결되지 않는 문제 있습니까?
아버지 절망적인 문제 있습니까? 아버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문제를 주관하신 하나님을 우리 모든 학생들이 만나게 하여 주시오. 아버지 문제에 잠식되는 것이 아니라, 삶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희망 주시고 은혜 부어 주시고 사랑 주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학생들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들의 모든 삶이 주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들의 모든 삶을 주장하시고 우리 학생들의 모든 삶이 주를 닮아 주와 함께 동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드시고 아버지 우리 학생들의 모든 삶을 주께 맡깁니다. 주여 주장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아버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우리의 삶의 모습을 낱낱이 만났습니다. 주님, 분명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신 데에는 이유가 있을 줄 우리가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우리 삶에 형편없는 이스라엘의 모습과 같은 면모를 만났다면 주님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어 우리의 삶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날마다 삶으로 살아낼 능력이 없고 희망이 없고 사랑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삶의 근본 되시는 주님, 우리 삶에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날마다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우리가 결단한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학생들의 모든 삶을 주장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우리 학생들이 주님을 너무나 사랑해 가치관이 변화하여 돈보다 물질보다 명예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여 이렇게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 학생들의 주 앞에 경외하는 모습을 주여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학생들에게 주님의 가치관으로 세상을 살게 하여 주시어 분명 주님께서 이 학생들에게 성공보다 능력보다 명예와 물질보다 더 귀중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학생들의 귀중한 예물을 모아 주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바라고 나는 것은 이 학생들의 소중한 마음 기억하여 주시고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아버지의 이름이, 아버지의 능력이,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이 물밀듯 퍼져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시옵소서. 아멘. 유희열 학생 나오셔서 오늘 광고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등부 광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예배 후에 목장 모임 시간에 고1을 대상으로 신입생 OT 마지막 주차가 진행이 됩니다. 5층 만나홀에서 식사 후에 4층 화평홀에서 레크레이션이 진행됩니다. 1학년 친구들은 예배 후에 올라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1월 31일 수요 예배는 교사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선생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수련회에서 받은 은혜와 기도한 기도 제목을 삶으로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추가 광고 사항이 있습니다. 2학년 1반 우리 종혁쌤 반은요. 종혁쌤이 못 오셔서 우리 건희쌤, 한건희 선생님, 한건희 선생님 어디 계시죠? 한건희 선생님께서 들어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이고요. 목장 모임 잘 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목장 모임은 11시 25분까지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1시 25분에 교사 회의